그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79세 생일입니다. 그리고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있는 날이에요. 마침 그날이 이제 겹쳤습니다. 좌파들이 2,000군데에서 시위를 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이슈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워낙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이슈들이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육군 250주년 창설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 퍼레이드 보면서 제가 어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박장대소하고 제가 웃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제 중국 군대의 열병식입니다. 자, 중국 군대 열병식 보세요. 줄이 쫙 맞아요. 실을 가지고 딱 이게 재가지고 이거를 몇 달을 연습하고 고개를 숙이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 딱 고개 세우는 각도도 있어요. 그거를 지키게 하는데 훈련하는데 여기 핀을 꼽아가지고 바늘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그냥 찔려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거의 본능적으로 긴장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게 완전히 기계처럼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착착착 키도 보세요. 쫙 맞고 손 올린 것도 어쩜 이렇게 자로된 듯이 이렇게 착 또 요 밑에도 그렇고 총 각도도 그렇고 이게 중국이 세계에서 열병식을 가장 잘하는 나라예요. 그다음 북한이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죠. 자, 여긴 보세요.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잖아요. 이 여군들이 줄이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팔 각도 한번 보세요. 총 잡고 있는 손 각도, 발 올린 각도. 그래서 막 중국 열병식 막 사람들이 보고 와 중국 대단하다 이랬는데 미군들을 걸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줄 보세요. 둘. 그리고 이 미군들은요, 이 착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철철 이렇게 가요. 키도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냥 막 섞어 놔가지고 막 이러고요. 여기 이제 탱크가 나왔는데 이 탱크 보세요. 뭐 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개선 뭐 환영식에 뭐 축하 인사 받는 이러고 막 박수 치고 뭐 이룩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열병식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쇼를 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막 손으로 막 하트 모양 하고 여기 보세요. 둘이 얘기하면서 가잖아. 야 신난다. 근데 앞거는 뭐냐 하면요. 여기 기마 부대가 가잖아요. 이 말탄 부대가 가는데 요 맨 뒤에 빨간 바켓을 끌고 이 사람이 뭐예요? 말똥 치우는 거예요. 말똥을 치워요. 그러니까 이 멜라니나 재미있다. 트럼프는 아휴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면서 못 봐주겠네. 옆에 국방부 장관은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여보 사람들이 막 재밌다 재밌대. 재밌는 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대. 이 할머니 보세요. 이분도 막 웃었다. 이런 열병식을 해서 그래 이런 열병식은 자주 해도 되겠다. 중국 군대처럼 그럼 너무 그거는 인권 탄압이잖아요. 여기 뭐 고개 숙이면 이렇게 바늘이 올라와서 여기 피가 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다니면서 박수 막 치라고 막 이러고 예, 말똥도 줍고 자 이런 거 하고 또 한쪽에서는 2,000군데 나눠가지고 막 프로테스트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슈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죠. 작전 이름이 미베자 람 아리에. 이 람이 높은 곳에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 그 이제 라이징 라이언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람이 라이징이라기보다는 높은 곳에. 뭐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는 라이징 라이언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지금 이게 다 미사일이나 공중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 뜬 뭐 우뚝 선 사자 이런 게 나는 이 작전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1절에 람 높은 곳에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높은 곳에 비행기가 떠서 미사일이 떠서 내려오고 이런. 그리고 민수기 23장 24절에 가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전을 폈는데 이란에 여러 군데 150군데가 넘게 폭격을 했대요. 지금 계속 폭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란도 미사일 공격했는데 그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란인데요.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핵과학자가 잠자고 있었을 거예요. 핵과학자 또 이란에는 군대가 2개 있잖아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또 정규군하고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참모총장, 그 제일 높은 사람, 이슬람 혁명수비대 최고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29명 핵과학자 포함해서 많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모사드가 이미 이란에 다 잠입을 해가지고 드론과 미사일 뭐 이런 걸로 아파트에 잠자고 있는 사람 새벽 3시 반이라고 그래요. 새벽 3시 반, 4시 이럴 때에 공격을 해서 쪽집게로 타격을 해서 고위층을 죽인 겁니다. 참수작전이라고 그러죠. 헤즈볼라 공격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마스 공격할 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참수작전, 그 머리를 쳐가지고 이제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9명의 핵과학자와 군 수뇌부가 죽었다는 것은 이란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엑설런트 잘했다는 거죠. 우리는 관여 안 했다. 근데 보고는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승인해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막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하고 핵협상 물 건너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가깝게 됐습니다. 이란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핵협상으로 그냥 처음부터 할 걸 잘못했네.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핵협상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기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고는 좀 달라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했는데 미사일을 수백 발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뭐 굉장히 신형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언돔으로 다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발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뭐 사람들이 꽤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파트가 뭐 무너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그 전쟁도 그렇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딱 넉 절인데요. 이 넉 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9주째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넉 절을 9주에 걸쳐서 강해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71회는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사람으로 하면 척추뼈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71회는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이 71회 안 나오던데요. 거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일회의 절반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은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 기록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본문을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그래서 이 본문 오늘은 9장 27절을 살펴보는데 이 27절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직역이라서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가 우리 성경 본문에 빠졌지만 사역할 땐 다 넣었어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거 와우, 바브. 요거를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자들과 사실은 그가 다수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일해의 중간에 희생제사와 곡물제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날개 위에 그리고 결정된 파멸까지 황폐 위에 또는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질 것이다.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자들과 언약을 굳게 한다. 한 일의 언약을 굳게 한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이 그가 적 그리스도 한 왕의 군대 파괴자를 지칭하느냐 아니면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느냐 두 가지 학설.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글을 예수님으로 번역해. 그러니까 종말론이 뒤엉켜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든지 유엔하고 언약을 맺든지 뭐 그런 거겠죠. 굳게 한다, 강화한다. 무엇을? 샤부아 에하드,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 평화조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죠.
성경에는 평화조약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7년 동안의 언약, 사실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는데 그가 여기 새 번역에서는 통치자라고 번역했죠, 그죠? 침략하여 들어온 통치자. 새 번역이 더 맞겠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잃어버렸으니까 이 그가 누구냐 그런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중간에 그 일에 7년 평화조약 중간에 희생제사와 공물제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이 일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칠 하샤보아인데 요 일의 중간이 언제냐면 42개월이에요. 3년이면은 36개월이죠. 거기다 반년을 더하면은 42달이 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그럼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후 3년 반에 그가 커밍아웃 하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희생제사와 공물제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제바흐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민하는 뭐냐면은 밀가루, 솔렛, 곡식을 착 가늘게 아주 곱게 빻는 것을 솔렛이라고 그러죠. 그 솔렛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걸 민하라고 그래요. 또 예물 이런 뜻도 되는데 자기한테 바치는 예물 선물을 그치게 할 이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공물제사가 맞는 거예요. 그가 일의 중간에 희생제사와 공물제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이 누구냐? 어떤 사건이냐? 해석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다니엘서가 과거를 미래처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래에 그런 걸 자기가 어떻게 예언을 했겠어.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는 제우스 신상 세우고 제우스 신상 얼굴에는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잖아. 유대인 제사 못 지내게 했잖아. 그리고 성경책 뺏어갖고 다 불태워 뿌리고 할례하면 애기하고 엄마 같이 죽이고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건 맞지. 극히 일부는 맞아요.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건 맞아요. 근데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미래의 사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지할 것이며 앞으로 금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아니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제2성전을 파괴해가지고 제사 제도가 아예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AD 27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동물제사와 공물제사가 구약제사 제도가 끝났다. 그러니까 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장차 한 일의 언약을 맺고 이거를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4번째 해석은 뭐냐? 미래주의적 해석인데 무슨 얘기냐. 앞으로 미래 예수님 직전에 오시기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립되고 거기서 유대 제사가 회복될 건데 그 제사를 중단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요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이 거룩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아니네. 예수님이 통치자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해석하고 반드시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계시록하고. 그렇게 하면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때부터 이레니우스죠. 이레니우스 때부터 69일의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거는 시기가 스탑이 된 거다. 그래서 시기가 스탑돼 가지고 주인이 그 시계를 발견할 때까지가 한 달이 걸렸어요. 12시 5분 전에 분침이 딱 멎어져 있었는데 주인이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그 시계가
시계가 멈춰졌네. 배럴이가 없네. 그래갖고 배럴을 딱 갈아 넣었더니 그때부터 쫙 가서 12시까지 딱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시계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 미래적 해석이고요. 그러면 날개 위에 이걸 사역하면 그리고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예수님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날개 위에. 그럼 이 날개가 도대체 뭐냐? 이 크나프인데요. 크나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날개나 뜻도 되고 옷자락도 되고.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가 끝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뜰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 이걸 지켜야 되니까 잠을 이렇게 자는데 룻이 거기 들어가죠. 들어가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 크나프예요. 가장자리, 깃발의 끝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성전의 특정 장소도 돼요. 그럼 이 중에 어느 걸 말하냐? 그래서 날개로 번역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는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뭐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딱 70일에를 해석을 해주시고 이 예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거 그냥 풀리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건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시쿠치움이라고 하는데 시쿠치움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다.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인격체다, 그죠? 우상 세웠다고 뭐 세상에 종말이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우상 세우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징벌을 한다. 이런 건 말씀하셔도 우상 세웠다고 세상이 끝이 온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 적그리스도가 맞죠. 적그리스도가 그럼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 서는 게 문제가 되냐? 가증스러운 것. 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말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 사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해석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같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군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군. 그의 편에 서서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11장 31절에서는 성소를 더럽히며 그죠? 성소를 견고한 것을 그렇죠, 그죠? 이 성전에 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여기 제바흐 우민하 희생 제사와 곡식 제사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9장 27절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기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또 설명을 하고 다니엘서 자체에서 3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보거든 그랬어요. 이 과거 사건입니까? 과거는 너희들이 보았지 너희들이 봤거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런 것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거든이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만약 앞으로 본다면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예언하셨어요. 이 멸망하게 하는 자, 왜 멸망하게 하는 자인가? 왜 황폐하게 하는 자인가? 그 정체가 나오는데 잠언 15장에서는 아바돈 이렇게 나와요. 아바돈이 파괴 이런 뜻이에요. 파괴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파괴하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멸망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9장 11절에 가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무저갱에서 황충이 막 쏟아져 나와요. 황충은 이제 메뚜기 종류지 않습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메뚜기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왕의 정체가 무저갱의 사자는 에인절입니다. 천사입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천사 맞죠?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맞네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이름이 보니까 뭐라고요?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볼론이라. 아바도는 파괴자, 멸망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고, 아폴루온, 헬라 말로도 아폴루온은 파괴자를 의미하는, 디스트로이어, 파괴하는 자, 그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망하게 하는 자, 멸망의 자식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다. 이 멸망하게 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하수인, 대리인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마지막인 줄,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결정된 파멸까지 멸망자 위에 쏟아지리라 그랬는데, 결정된 파멸이 뭘까요? 정해진 종말까지,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종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그 자기 기간이에요. 42달 동안 통치하리라 그랬고,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통치할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 결정된 파멸은 변동 불가, 딱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 위에 쏟아지리라. 티타칼 쇼mem인데, 이거는 황폐하는 자에게, 멸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가지, 4가지 해석을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한 51년도 그쯤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멸망의 아들이 나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예요.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하는 자, 불법의 사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냐? 배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옆으로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변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자꾸 안 믿어요. 이거는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무리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고? 오늘날에는 성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의 패스포트 신청할 때 보니까 M, 메일, 남자, 피메일, F, 그 다음에 X가 있더라고, X. 그리고 이거 X 쳐볼까? 이러다가, 아이고, 나중에 X 쳤다가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무슨 패스포트 신청하는데 X가 다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변경한 거야. 또 다른 성도 있지. 뭐 한 200개 되는 성도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배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꼭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건 기록이 잘못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그러니까 바로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아직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의 아들이 아직 안 나타났냐 하면은,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방교회 역사가 계속된 거잖아요. 그 이방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때까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막는 자가 딱 막아놓은 문을 딱 열어버리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3년 반 동안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막 활동하는 그런 것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를 패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을 패할 것이다.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ish merecha יאי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השלום